무더운 날씨임에도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날에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이는 요셉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요셉.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극도로 힘든 시간을 겪어오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아마도 이 사람의 인생보다는 덜 할 것입니다. 저도 정말로 오랜만에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부가 경찰청과 공동 주최해가지고 매해마다 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상의 제목이 뭔가면 해외에서 겪는 사건 사고 경험담 공모전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해외에서 겪은 사건 사고 경험담 공모전에 대상을 받은 사연이 있는데요. 그 사연이 뭔가면은 유튜버를 하는 유튜버가 자기의 채널에다가 이런 제목으로 올렸어요. 단 1초 만에 전신마비가 된 까망콩싹. 이 유튜버 이름이 까망콩싹이에요. 이 사연이 어떠냐면 이 사람이 사이판에 놀러 갔는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다이빙을 했는 모양이에요. 경추가 골절이 됐답니다. 1초 만에 신경이 손상되고 전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사이판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요. 그리고 병원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MRI 장비도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서 하루를 지내는데 병원비가 입원비가 600만 원이 하루에. 그래서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행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기다렸다가 병원비 4,200만 이상을 지불하고 경비행기를 타고 괌으로 갔다가 괌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열 몇 시간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하루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을, 이 사람은 1초 만이죠. 1초 만에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경북 지역의 대규모 산불을 경험합니다. 삽시간에 삶의 터전이 다 없어지고 문화재도 소실되고 몇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죠. 얼마 전에는 또 폭우가 내려서 기록적인 어떤 일들이 침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휴가 기간이 지난주였는데요. 제가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저는 예산에서 있었습니다. 처갓집에 여러 가지 일을 돌보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집사람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처갓집에 어떤 물건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당근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이 뭐였냐면 대추나무 장롱이었습니다. 원목이에요. 너무나 좋은 장롱인데 그 장롱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근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며칠 전에 예산 지역의 수해로 그 집이 침수되었던 그 집의 사람이 그 장롱이 필요하다고 찾아왔어요. 그건 저는 재난 당한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날은 최악을 경험하죠. 왜 나에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럴 때마다 때때로 우리는 어두운 생각 속에 빠집니다. 서로를 되돌아보죠. 궁금해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정말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37장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읽은 대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나타난 그 요셉은 성숙한
남자가 아니에요. 17살 아이예요. 17살. 여러분 17살. 여러분이 17살 때에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잠시 한번 기억을 되돌아가 보면 17살 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여러분, 이 가족의 가족사를 살펴보면 이 집안에 엄마가 몇 명입니까? 4명이었죠. 라헬이 죽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엄마가 다 집에 있어요. 그 장막에 엄마의 장막에 다 엄마가 있고 이것저것 다 갖춰놓고 다 돌봄을 받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없기 때문에 야곱의 장막에 그 아이 둘을 데리고 많은 시간을 보냈죠. 아버지는 특별히 이 엄마 없는 두 아이들에게 깊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은 성품이 좋지 않았죠. 장난도 심했고 아주 못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러한 요셉은 17살의 요셉은 어땠을까요? 엄마 없이 아버지의 손길에 자란 그 아이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자랐을까요?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다. 그는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었다.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의 애정은 아버지에게 더욱 밀착되었고 야곱의 마음도 그의 노령의 이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야곱은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하였다. 훌륭한 소년이죠. 17살 때의 그 묘사입니다.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잘생기고 내면적으로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들이 여러분 다 갖고 싶죠? 이런 아이들은 정말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형들에게 고자질을 했던 것은 조금 잘못됐어요. 조금 철이 들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단 이야기를,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조심하면서 얘기했어야 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정말 좋은 아이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동생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의 잘못한 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고자질한 적이 있습니까? 내 문제를 왜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혹은 형에게 일러 바쳐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는 참을 수 없죠. 분노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랬죠. 사실 요셉은 그 형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죠. 자, 야곱은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너무나 더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야곱은 요셉을 91세에 낳았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의 그 나이를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130대다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요셉은 39세예요. 17세에 팔려갔다가 30세에 총리가 되고 일곱 해 풍년이 일다가 2년 동안 흉년이 있은 그 해에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39세, 130 빼기 39는 91세예요. 네. 뭐 잘못됐습니까? 예,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나중에 예, 분위기 좋게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이 아버지는 91세의 아이를 낳았어요. 91세에 낳은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줍니다. 형들이 알아챘어요. 자기들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는, 그래서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화평과 평화가 사라집니다. 자, 여기에 37장 4절로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미워하고 미워하고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3번 반복됩니다. 13명의 자녀가 있고 아내가 4명이 있어요. 너무나 복잡해요. 이 한 패밀리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막 폭발하고 터질 것 같아요. 아버지 노릇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야곱이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인생을 한 번 살았는데 정말 완벽하게 정말 잘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일군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너무나 어린 나이죠. 인생을 배우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낳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하죠. 근데 부모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자녀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을 해야 살아가는 건지. 여러분, 야곱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그렇지만은 편애가 드러나죠. 요셉에게 편애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어깨부터 무릎까지 오는 겉옷을 만들어줬어요. 염색을 한 옷이에요. 그 당시에 염색한 옷 쉽지 않습니다. 고가의 옷이죠.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드립니다. 형들은 그냥 매일 입는 작업복, 그런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데 자기 동생은 자기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듯한 느낌을 그들이 받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죠. 우리 장남인 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형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형의 말을 항상 복종해야 합니다. 시키는 일은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맞아요. 이 상황이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형이 지시를 받고 동생이 지시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참아낼 형이 없어요. 반드시 자기의 위치를 찾을 겁니다. 형의 위치를 반드시 찾으려고 할 거예요. 폭력을 써서요. 형들은 자연스럽게 불만을 품게 됩니다. 요셉의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가요. 좋은 옷 입고요. 그는 일하지 않고 아버지의 장막에 있습니다. 거칠고 힘들고 땀나고 괴로운 일은 다 형들의 몫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곁에 그냥 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이때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들고 형에게 다가옵니다. 한 번은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라 이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한 번은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 꿈을 아버지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도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를 꾸짖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런 철딱성이 없는 놈아,
그거 완전 네가 꾼 건 완전 개꿈이란 말이야. 내 어떻게 네 아버지와 네 형과 내가 너를 향하여 절을 하겠느냐.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17살 소년에게 주신 예언적인 꿈입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언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0%였죠. 없어 보입니다. 괜히 그 말을 한 거예요. 괜히 그 말을 해서 형들을 더 밉게 만들었어요. 자, 이 얘기를 가만히 담아 있던 형들은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복수를 계획하고 시간이 흐릅니다. 형들은 양떼를 몰러 멀리 나갔어요. 야곱이 요셉 보고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가서 나에게 보고해라. 왜 야곱이 요셉을 보냈을까요? 그들이 세겜이라는 동네로 갔거든요. 세겜으로 10아들을 보냈습니다.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 사건이 있죠.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때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몰살시킵니다. 야곱은 자기의 10명의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놓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셉을 보내요. 그 귀하디 귀한 요셉을 보냅니다. 너희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그는 채색 겉옷을 입고 형을 찾으러 갑니다. 약 72km, 주석에 보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리학적으로 72km 떨어진 곳이래요. 17살, 지금으로 말하면 몇 학년일까요? 고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아이죠. 혼자서 72km를 걸어가는데 하루 만에 다 주파할 수는 없어요. 그곳은요, 사자와 곰이 돌아다닙니다. 다윗은 돌팔매로 사자와 돌로 때려 죽었던 곳이 그런 곳이에요. 사자와 곰이 막 다니는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형을 찾아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그는 받듭니다. 요셉은 기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72km 떨어진 그곳을 향하여 다갑니다. 아마 하루 이틀은 노숙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잤을 거예요. 형들을 찾기 위해서 들판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요셉을 발견합니다. 야, 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 제 형들을 찾고 있는데요.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 도단에 있지. 도단에 한번 가봐. 그는 도단을 향합니다. 형들이 멀리서도 알아봤죠. 왜요? 그런 태양빛에 빛나는 가운데 그 태양빛에 비치는 빛나는 그 옷 색깔 때문에 형들은 멀리서도 알아봤습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 빛난 옷을 보는 순간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참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녀석을 죽여야 된다고.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리고 야수가 그를 먹었노라고 하자. 그리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습니다. 이 9명의 형제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걸 르우벤 큰형이 듣고 그러지 말라. 어떻게 피를 흘리느냐? 아버지의 아들 그를 어떻게 피를 흘리냐? 내가 그를 반드시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가리라. 르우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르우벤은 어디로 가지 없어요. 요셉의 형들 앞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그 형들 앞에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이 완전히 찢어지고 벗겨집니다. 그의 몸에 걸친 것은 아마 속옷? 그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사막에는 이런 구덩이가 있습니다. 사막에 왜 이런 구덩이를 파놨을까? 입구는 좁고 안에는 넓어요. 왜냐하면 물과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때로는 이곳은 아주 맹수나 혹은 죄수나 도둑놈들을 잡아 가두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 요셉을 이 구덩이에다 쳐놓고 그들은 앉아서 아침밥을 먹든지 뭘 하고 있든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름과 몰약과 향료를 실은 이스마엘 대상들이, 무리를 지어가는 상인을 대상이라고 하죠. 이 대상들이 낙타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뭔가를 팔러 가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삭이 나기 전에 그 아들이에요. 이삭은 야곱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이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그리고 이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나 가까운 친척입니다. 자,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동생을 죽이느냐? 죽이지 말고 팔자.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부조와 선지자 2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욱 두려운 운명이었다. 몇몇 형제들은 연민을 느꼈지만 조롱이나 비난받을까 두려워 침묵했다. 모두 자신들이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다고 느꼈다. 사탄이 종종 우리에게 불어넣는 생각들이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이거는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 더 이상 회개와 용서의 기회는 없을 것 같아. 이제 그런 너를 누가 받아주겠니? 누가 이해해 주겠니? 그들은 너를 괴롭히고 험한 말을 할 것이고 그럴 텐데 그들 앞에 나설 수 있겠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와는 다르게 항상 손을 내미시고 계시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방을 비워두십니다. 실수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요셉은 그를 산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 대상이 가나안 국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할 때 소녀는 멀리 아버지의 장막 주위에 있는 산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형들이 팔렸어요. 가장 충격적인 날이죠. 그 집안에서 왕자였습니다마는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이집트로 끌려가는 하나의 짐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자기의 고향 동네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아버지의 곁으로 갈 수 없다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버렸고요. 그의 삶은 산산이 박살났습니다. 이것이 17살 어린 아이에게, 소년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논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려 이제 더블백을 다 정리하고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백 명의 훈련병이 몸을 실었어요. 논산에서 밤기차를 탔습니다. 한밤중에 한참을 달리더니 잠시 또 한참을 쉬더니 또 한참을 달리더니 또 한참을 쉬더니 새벽녘에 용산에 도착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나 하고 막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다. 이번에 또 출발하더니 성북역에 도착했어요. 이제 날이 밝을 때쯤 되었어요. 기차가 어디론가를 막 어둠을 뚫고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을 뚫고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어요. 안개를 뚫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창가에 어디선가 많이 봤던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것은 바로 육군 사관학교였습니다. 화랑대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좀 있으니까 삼육대학교 정문이 보였어요. 그 시간에 그 새벽에 친구들은 새벽기도 할 것이고 학비를 벌러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것이고 숙제를 하느라 늦잠을 자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을요. 내가 어디 갈 곳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팔려가고 있구나. 새벽 안개에 가려진 삼육대학교 정문을 보고 마른 눈물을 적시며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요셉이 글을 했고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가 뭐냐면은 아리랑이에요. 그 느낌이 팍 받았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2절은 이래요. 청천 하늘에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꿈도 많다. 이 노래를 지금 와서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국면들이 닥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약간 흔들리죠. 뜻밖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자, 요셉은요 이제 17살 철없는 아버지의 사랑만 받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아이로 변신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시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야곱이 참 잘했습니다. 야곱의 전반기 생애는 정말 욕먹는 사람이었어요. 사기꾼이었거든요. 그가 정말 잘한 것은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가 가르쳤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어떤 때는 이 아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언젠가 그 교훈들이 그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교훈은 너무나 확고한 잘 박힌 못입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그 아이는 그가 끌려가던 그 길 위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변화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단계가 다르겠죠. 어떠한 인생의 길에서 변하든지 변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오면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죠.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믿다가 그 아이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기 혼자 사는 어떠한 시점에 그들은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신앙을 경험해야 합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는 나의 인생의 길, 그 길 위에서.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를 보고 싶어도 찾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이 험난한 여정에 매 순간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 덕분에 요셉이 39년을 버팁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상실을 경험하고 인생이 무너지는 어떠한 많은 연속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홀로 버려졌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산 정상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깊은 계곡도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문을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멀리 계신 듯한 그 하나님이 아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삶의 폭풍 속에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주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요.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에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불구덩이 속에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불구덩이로 들어갈 때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나오도록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떻게 깊이 관여하며 사셨는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과 가까이 곁에 계셨는지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놀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미어지죠.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을 때 그 용기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도록, 그런 마음을 묵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요셉이 옳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옆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의 생명을 살렸죠.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영감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의 결론은 요셉이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잘 살았다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소중한 사람을 다 잃었습니다. 형제들, 친구들, 이웃 사람들, 제자들, 그가 고쳐주었던 사람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계곡을 걸으셨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계곡 속에 빠져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계곡 속에 던져 놓으시고 그곳에 영원토록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곡에는, 깊은 계곡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빛을 잡을 것이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훌륭했다가 아니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 각자 독특하고도 다양하고도 이해 못할 사정들이 다 있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이 인생의 이 험난한 시기 속에 예수님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 믿음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